할렐루야. 2022년 11월 3일 화요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되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리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자연만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으니 특별 은총도 있겠지요. 특별한 은총,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꿈이나 또 우림과 둠빔과 같이 특별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다니엘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 꿈이 다니엘에게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를 지혜로 바꾸어 가기 위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도시국가에 벗어나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회를 만들어 갔던 다니엘,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하여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 누리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통치하던 아수르,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세력을 뻗치던 애굽을 물리치고 바벨론을 당시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람으로서 또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자다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꿈 때문에 그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기의 꿈을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꿈이 깊은 인상이 있어서 고민하고 또 근심하던 중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지역의 지혜자들에게 불러 물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해석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왕은 모든 학자를,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 중에 하나에 속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지만 다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꿈, 곧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허망한 일, 목적이 없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에 그 꿈에는 분명한 이유와 느부갓네살 왕에게 번민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는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징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감으로, 느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약과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통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꿈을 꾸게 됩니다. 베드로가 꾼 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속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할 때. 근데 베드로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세상의 학문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이제 고넬료라는 또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비전은, 징계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표시들은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셨을 때 사람들에게 의논하기 전에 먼저 그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꿈을 내게 주셨으니 그 뜻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방송이 잠깐 컴퓨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했던 거짓말과 망령된 말들에 대하여 왕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 그가 믿고 있었던 점성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천문학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망령되고 허망된 말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과 진리, 거짓과 망령된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위기가 진짜 지혜로, 진짜 지혜자를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졌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왔던 마이너였던 소수였던 그들이 제국의 지혜자로 드러나는 일들이 바로 이 위기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포기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절망과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변장된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다니엘을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왕 앞에 서기보다, 왕 앞에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니엘, 그는 왕 앞에도 높아지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화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로 11절에 보면 나의 생명에 항상 위기가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되지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든든히 지켜주는 존재가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주신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놓지 않았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과 또 하나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에 살지만 포로가 되었지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가기로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또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먼저 하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주신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기회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사람에게 혹은 세상의 것들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정말 힘들 때도 반석 위에 세워진,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든든해짐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처럼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민감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주시는 꿈과 또 지혜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일평생도록 찾아오는 그 위기 속에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 말씀의 반석, 성경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감을 통해 그 위기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대로, 또 청년들이 거룩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삶 속에 예배하며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